샬롬, 12월 세 달을 말씀 큐티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1일 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 권세가 아무리 포악하고 위협적이어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공의와 자비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멸되지 않는 권세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오늘도 제가 선 자리에서 그 나라를 묵묵히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한한 세상의 왕국, 영원한 인자의 나라.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1절의 벨사살은 메데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살해당한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그의 이름은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9절의 타오르는 불은 악인을 심판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벨사살 왕 원년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데 그중 넷째 짐승은 큰 목소리로 말하는 작은 뿔이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해 심판하실 때 넷째 짐승이 죽임당해 불에 던져집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본문 해설. 다니엘이 본 네 짐승 환상 7장 1절에서 8절에 관한 내용. 보이는 세상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너무나 다른 속성을 지녔습니다. 세상 왕국은 하나님의 주권. 2절에 하늘의 내바람 속에서 세워졌음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고자 하는 속성. 3절에 바다에서 나온 큰 짐승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을,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은 앞으로 전개될 세상 왕국을 나타냅니다. 세상 왕국에는 짐승과 같은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표출되는 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져 역사의 종말에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악한 권세,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이 등장할 것입니다. 악한 권세가 세력을 펴며 믿음을 시험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다니엘이 본 짐승 환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모습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찾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모습은 5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을 뒤이어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에도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으로 앞으로 전개될 세상 왕국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앞으로 전개될 세상 왕국을 표현했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모습과 다니엘이 본 짐승 환상의 모습의 유사점으로 볼 수 있겠죠. 세상 권력에 대해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요? 악한 권세가 세력을 펴며 믿음을 시험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본 하늘 보좌 환상 7장 9절에서 14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계의 심판주십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깨끗하며 그 앞에는 수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흰색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다름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보좌입니다. 이어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그의 권세와 나라는 영원합니다.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밑에서 5번째 줄에서 내용의 답을 찾아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즉, 인자 같은 이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자세는 어떠한지 우리 이 시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묵상 에세이 나는 주를 섬기리 철인 다니엘 김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캠프에 초청을 받아가면 자녀들이 시대를 감당하는 데 꼭 필요한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들은 아마 내가 큰 꿈을 꾸고 위대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원했던 것 같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선교사로서 전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세계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세계관은 단 한 가지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한 낙관주의를 설파하지 않는다. 20년 전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세상 악함의 강도와 지금 시대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세상 악함의 강도는 하늘과 땅 차이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고 고등학교보다 대학교에서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다. 군대에 가고 사회에 나가고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더하다. 신앙과 삶의 기준을 오늘의 상황과 형편에 두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두어야 한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해도 나는 영원한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신앙만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소용이 없다. 한절 묵상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관한 묵상. 인자,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즐겨 사용하신 칭호입니다. 인자는 신약 성경에 84회 나오며 그중 복음서에 81회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신적 영광을 나타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조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해상도로 펼쳐진다. 데이비드 그레고리.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권세가 아무리 포악하고 위협적이어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공의와 자비로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멸되지 않는 권세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오늘도 제가 선 자리에서 그 나라를 묵묵히 이루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묵묵히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한 달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